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는지 기억나? 저 기억나요. 그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시켰잖아요. 맞아. 두루마리에. 맞아요.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어요. 맞아요. 성경을 불태웠다고요? 네. 아니 말씀을 듣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불태웠어요. 성경을 불태울 수가 있나?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네. 어머 선생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준 씨 오래간만에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잘 지낸다고 하는 얘기가 의례적인 인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잘 지냈냐고 묻는 까닭은 뭐냐면 일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임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것 아니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일상이 또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기적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 그거를 내가 자각하고 사는 걸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내가 바라는 게 다 잘 될 때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참 좋다. 내 옆에 나온 씨가 있다는 것도 참 좋다. 내 옆에 공유 씨가 있다는 거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이 자체가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여러분 복습하면서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말씀이 적혀 있었던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놓으면서 태웠던 이야기를 봤는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이죠. 적혀진 말씀은 불태울 수 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뭔가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나면 그 현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적었던 바룩을 통해 적었던 메시지가 여호야김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잘 보관해놨을 거예요. 액자에서 보관했겠죠. 잘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의 불행한 미래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불태워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쓰디쓴 현실까지도 내 삶으로 수용하는 그래서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바꿔나갈 줄 아는 능력 같아요. 세상에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발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발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고깝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수정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견해를 누군가가 내보일 때 화를 내고 그리고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점점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삶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매를 잘 맞을 줄 아는 것도 잘 사는 거죠. 매를 잘 맞아라. 누구한테 두들겨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을 가해왔을 때 마음은 쓰리지만 그 비판을 거울 삼아서 나를 조금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이제는 아주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유다, 남왕국 유다 역사의 아주 어두운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왕들이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교체되는 혼란기인데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이 여호야김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37장은 시드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를 보게 되거든요. 오늘 수업 예레미야 47강 죽음의 위기. 조금씩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강준 씨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읽어주세요.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에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37장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때 벌어진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입니다. 왕들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요. 조금 그 왕들이 어떻게 교체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다음에 얘기를 나눠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여호아하스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임금은 여호야김, 여호야김이고, 네. 그 다음에는 비슷한 이름인데 여호야긴, 정말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요시야 임금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요시야는 일종의 유다 사람들은 이 왕이 우리 민족을 종홍시킬 거다 하는 기대를 품고 있던 왕인데, 바로 누고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행하게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요시야 임금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23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겨우 몇 개월을 다스리냐면 3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갑니다. 애굽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마 땅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로 누고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바로 누고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애굽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바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친애굽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오자 더 힘이 센 느부갓네살에게 복속합니다. 그리고 세 해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힘의 균형, 애굽과 바벨론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기회다 생각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애굽을 섬겼고 네. 애굽이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해오자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둘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자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25살의 왕이 되었던 그가 이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이때 여호야긴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스렸냐면 3개월을 다스립니다. 불과.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냥 네, 그냥 짧은 것도 아닌 그런 100일, 시간이라고 100일. 얘기할 수 있는데 3개월 동안을 제 다스리는데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버리고 맙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 때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귀한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성전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금방패라든지 솔로몬 시대의 황금 시대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기물들을 만들잖아요. 이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것들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었어요. 네. 그것을 바벨론 왕이 다 탈취해 간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끝났다. 그 역사가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보물만 탈취당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 그리고 뭐 용사들 대장장이 정말 그 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주고 감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빈쭉정이가 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이 붙들려 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일종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matthaniah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matthaniah의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시드기야로 바꾸면서 시드기야 임금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또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러니까 복잡하죠. 네.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었다가 네.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아들이 왕이었다. 아들의 아들이. 손자가 되었다가 네. 다시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짧은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죠. 네.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시대인지를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37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 왕을 어떤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2절에 보면 간단하게 그의 통치 시기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전체를 뭐 복잡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여러 군사적인 형편들이 다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등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불안에 사로잡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요.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놀라운 조치 하나를 했었는데 히브리 종들을 해방해요. 네네네 기억나요. 그 기억나요? 네. 히브리 종들을 해방하잖아요. 네. 이유들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을 어겨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처럼 몸짓을 했던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로운 시민으로 그들을 석방함으로 이 느부갓네살과의 싸움에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또 포위가 지속되게 되면은 성 안에 물자가 떨어지고 창고가 텅텅 비게 될 텐데 군입 하나 덜고 싶은 생각이 그 속에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혼란시키가 되면은 종들이 그동안 품었던 주인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칼을 주인을 향하게 될까봐 이런 다양한 동기에서 종들을 해방했죠. 왕과 귀족들이.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 잠깐 이동했죠. 왜 그랬습니까? 애굽 왕이 공격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 포위를 풀자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했던 일이 뭔지 기억나죠? 다시 풀어줬던 종들을 다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로 보였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조치가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잠시 물러간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뭘 부탁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좀 기도 좀 해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강하게 힘을 써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이런 명령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7장 16절에도 나오고요. 11장 14절에도 나오고요. 1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동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좀 너무 까칠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내 동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민족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 온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반만년이 온 백의 민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거로 거슬러 가지고 단군 왕검이 그죠? 신단수 아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우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늘에까지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얘기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과거에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죠. 시내산에서. 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때 주셨던 소명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이루어내야 할 소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거듭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완전히 배신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왜 기도하지 마. 지금 징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세계 신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인들이 전쟁을 벌이면 그게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졌어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강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될 때 그 말은 숨은 의미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신학적 혁명이 일어나요. 어떤 혁명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시는 분이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렇죠? 초월적인 분이야. 초월적 분. 그러니까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뭐를 쓰냐면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바벨론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쓰셨는데 어떤 도구로 쓰셨냐면 징계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벌의 도구로 삼아서 이들을 치셨고 징계하셨고, 그리고 결국 징계라고 하는 것은 처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정화하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정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곤경을 그들에게 면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보면은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게 이제 그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할 때 예레미야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애굽 군대에 희망을 걸고 있다만 그러나 그들은 패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고 나면은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점령하고 심지어는 불사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해요. 네. 지금 징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아주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철수할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품지 말아라. 헛된 기대를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요. 허망한 기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번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막 연합군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서 독일의 패망이 멀지 않았다는 징조가 막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업실에 가가지고서는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작업실에서 라디오를 몰래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너무 선명하게 몇 날, 며칠 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꿈을 딱 꿉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건 확실하다. 네. 왜냐하면 기본에 정보도 있고 꿈도 계시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강제 수용소에서 음식이라는 게 보잘것없잖아요. 네. 근데 공희 씨가 배고파하는 걸 보면은 자기 거 나눠줄 거야.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 이 시련이. 근데 꿈에서 지정한 그날이 가까우는데도 전쟁 끝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자 작정됐던 그날에 가까워질 때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난다고 믿었던 그날 죽어요.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헛된 기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네. 어떤 그 참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 정말 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 말은 그냥 듣기는 좋은데 현실성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안 될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든데. 그것도 속상하긴 한데 네. 속상하긴 한데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안 됐을 때 아 그래 지금은 안 되는 시간인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삶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말보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말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왕에게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기대 갖지 말아라. 그 헛된 기대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바벨론 왕에게 저항을 하고 전투를 효율적으로 한다 해도,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군대를 괴멸적으로 파괴했다고 해도 남은 사람이 부상병밖에 없다 할지 결국 우린 그들에게 지도록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 안 듣더니 참 잘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시련의 시간이고 징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손아귀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라 같은 희망인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10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이루아 씨가 읽어주세요. 네. 15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네, 보면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출병했다는 얘기를 듣고 떠났다. 이 얘기 그동안 해왔던 거죠. 네. 네. 그러자 다소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마을로 잠시 가려고 합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가려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라고 얘기하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의 상속재산에 대한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네. 베냐민 땅으로 지금 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 봤지만 32장에서 아나돗에 있는 친척의 밭을 산 일과 관련된 건지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집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처리해야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성이 있으니까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 이제 이 베냐민 문이라는 게 북쪽에 있는 성전 출입문을 일컫는 것인데 거기에 딱 갔을 때 성전 문지기 수문장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급 장교라기보다는 그의 부모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거든요. 부모의 이름.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 여러분 이리야라고 하는 이름 그냥 얘기해도 될 텐데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력한 가문임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된다는 것도 이제 굉장한 일인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유력한 집안 출신인 이리야. 그러니까 이리야는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실과 귀족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왕에게 했던 이야기, 우린 망할 거야, 항복해야 돼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리야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리야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 가는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지, 내통하러 가는 거지 하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집안의 상속재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리야에게 체포되어서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해요. 자기들의 편견을 확신으로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언제나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확증 편향 그런 말 들어봤죠? 네. 네. confirmation bia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고관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 행위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의 의미를 해결한 해석은 확증 편향에 따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항복하러 간다. 사실은 뭐였냐면은 상속재산 문제 때문에 행정 처리하러 가는데 확증 편향으로는 항복하러 간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이럴 거야. 여러분 이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네. 우리들이. 그래서 사실과 진실 사이에 뭐가 사실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재판조차 없이 정의의 신문조차 없이 예레미야를 여기 보니까 때려서 때려요.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고관들이 붙잡아다가 왕에게 아뢰지도 않고 지금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시드기야 왕의 왕권이 미약하고 그렇죠? 네. 왕권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귀족들이 자기들의 사설 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 속에 오랫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은 사실은 감옥 용도가 아니라 물이나 혹은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웅덩이였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얻어 터지고 갇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공희 씨. 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증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자, 시드기야의 귀에 예레미야가 귀족들에 의해 옥류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해요. 왕권의 최소한의 권능으로 네. 그를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 있습니까? 앞에는 굉장히 불길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자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왕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이 썼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벌겋게 단
그 쇳덩어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겋게 담궈 만질 때 우리 손 대요. 위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뭐해요? 부젓가락 가지고 깨작깨작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덥죠.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항의합니다. 내 죄가 뭡니까? 내가 투옥되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가해진 폭력이 왕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내 잘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자, 왕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 곁에 머물면서 그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었던 예언자들입니다. 직업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은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안 하고 왕의 선지자들. 당신 듣기 좋은 말이었던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다 달아나 버리고 만 거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아래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밥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처럼 슬플 때가 없는 것이죠. 우린 그걸 봐야 합니다. 교회 유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전달해야 할 말씀을 회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이 땅의 설교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런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내쫓기도 하는 우리의 교회 현실을 또한 생각해 보면 이 성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그 정말 달아오르는 쇳덩이 같은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세상에 죄가 무너지게 될 텐데 중간하게 듣기 좋은 말로 미화된 말들이 전파될 때 그 말들은 사건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거나 TV 틀거나 이거 틀기만 하면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말씀의 기갈인 시대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말씀은 정말 매서운 말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쇠북처럼 두드리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말씀의 날카로운 거 다 무디게 만들고 당의정을 입혀가지고 듣기 좋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힘이 없게 되어버린 시대가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뭐 새로운 말씀 좀 없습니까? 좀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망할 겁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지. 이런 태도. 여러분 이게 용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때때로 꼭 그게 용기는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러나 언제나 난 죽지 뭐 하고 나서는 건 용기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일 수도 있고 만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때때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딱 하나의 조치를 내려줍니다. 시위대 감옥들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지휘권이 미치고 있는 최소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한 말을 해주긴 했지만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얼핏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줍니까? 토성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의 거리에서 빵을 가져다가 그가 연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지. 그렇죠. 그냥 왕이 듣고 싶은 말 하면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진실이 아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 전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거울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만 아멘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말씀에만 밑줄을 긋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때때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때때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각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지어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제 삶도 돌아보게 됐어요. 어찌 보면 싫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어찌 보면 그들의 이야기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진정한 나를 위한 또 성장을 위한 또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확증 편향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 아 예레미야 너무 억울하겠다. 왜 그걸 안 믿어줄까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만 해도 아빠한테 너 게임하려 그러지. 제가 바로 이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이 어떤 편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좀 그런 편견을 깨고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뭐 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 계속 달려가다 보면 네, 그 빛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그럼 가요. 네, 네. 달려가십시오. 갑시다. 네, 좋습니다. 갑시다.